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발생한 소위 권위 논쟁이라 불리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행하신 일련의 행위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입성 사건 이후에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갈등이 본격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그가 행하시는 권세의 출처를 질문하였습니다. 물론 이것도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고자 하는 치밀한 계획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질문함으로써 만일 예수님께서 그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하면 주님을 신성 모독자로 고발하고 만일 적절하지 못한 대답을 하였다면 예수님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는 백성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어 예수님의 권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계교를 알고 계시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대신 오히려 세례 요한의 권위의 출처에 대한 역질문을 하심으로써 자신에 대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를 분해하시고 나아가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속한 것임을 그들 스스로 시인하게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탁월한 지혜와 불의한 세력은 주님 앞에서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진리를 새삼 확인하게 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3절에서 25절을 보시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계시던 예수님께서는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너희에게 주었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의 출처를 묻는 역질문을 하심으로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역질문을 하심으로써 대답을 미루신 것은 예수님을 음해하려는 목적으로 질문한 대제사장들과 또한 장로들의 속내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그의 권위에 대한 출처를 물으심으로써 만일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한다면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고발하고 만일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자 하는 속셈에서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간사한 꾀를 아셨기에 역질문을 통해 그들의 간사한 꾀를 지혜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바로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각 우리의 내면을
반드시 살펴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살펴 아십니다. 우리의 속담에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하나의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말이 있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 생각이나 마음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어서 우리 유한한 사람은 상대방의 생각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 속에 있는 일체의 것들을 밝히 아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2절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인지를 말씀해 준다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마음속으로 어떤 사람을 미워하여 나쁘게 하려는 생각까지 했다고 했을 때에 사람들은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어떠한 비난도 던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의 이중적인 모습이 다른 사람들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골방 어디에든지 악을 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매사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 행동하고 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2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을 주지 않으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이 대답하지 않으므로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대답을 했느냐, 하지 않으셨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라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예언된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성경에 무지하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충분한 성경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백성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아는 데 실패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 수 없었을까요? 그들은 언약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들고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에게 오신 그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 의문점을 푸는 열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통로는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를 버리고 자신들의 지식에 의존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식으로는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믿음이라는 통로로만 예수님을 알고 또 그분과 관계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그 무엇을 믿는 것이 아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한 시점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떠나간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습니다. 즉 그들은 다른 구원자를 찾으려는 희망을 안고 떠나간 것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에 사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단지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알기 위함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자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도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한평생 예수님처럼 걷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우리 마음 한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에 주님 그 따뜻한 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에서의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였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사는 그 한평생 우리의 입술에서 이 믿음의 고백이 떠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